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 위기를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이게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우리는 지금 위기를 겪고 있거나 이제 막 위기를 지나왔거나 또는 앞으로 위기를 만나게 될 사람이다라는 그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반드시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는 다양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물가와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의 위기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은 이전보다 더 많은 위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위기입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고, 가족들도 요즘에는 함께 모이기보다는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사람들은 만나서 이야기하고 전화를 하는 것보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로 대화하는 것을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할 정도로 관계 맺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할 위기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위기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위기를 경험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 그 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기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는 형통할 때에도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는 장면으로부터 성경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서둘러 배를 타고 가도록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며 저분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처럼 먹고 살기 힘든 이때에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적어도 우리는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왕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가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만큼은 큰 위기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위기라고 하면 어려움이나 고난만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형통할 때나 평안할 때에도 위기를 맞이한 사람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죽을 뻔하고 그야말로 15년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삶은 위기의 연속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다윗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되자 그는 두 아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편안하게 왕궁에서 머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왕궁뜰을 거닐게 됩니다. 그러다가 밧세바라는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금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내보내서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다윗은 지금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다윗은 음욕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해서 결국에는 동침해서 간음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은 다윗의 아들을 낳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걸 보면 위기는 삶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 찾아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없이 누리는 형통은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에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지는 것은 다윗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지도 한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와, 니네로 가는 것보다 다시스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여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 요단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윤택해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던 롯, 이 모두가 눈에 보이는 형통함을 쫓고 그 형통함을 선택한 나머지 그 선택의 결과는 더 큰 위기를 자초하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형통의 위기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반드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모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늘 굳은 살이 배기도록, 귀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여기서 훈련을 잘 받아서 목사가 되면 교회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그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열매도 풍성하게 맺게 될 거고 교회가 부흥될 정도로 형통할 때가 있을 텐데 바로 그때 주의하라는 말씀을 교수님은 귀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신학생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여 말씀하셨냐면 그때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형통이 반드시 위기로 바뀌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신당부하며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형통과 부흥이 마치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고 내 능력이 뛰어나서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교수님의 말씀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언제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은혜 받을 때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일 예배 때 은혜를 잔뜩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큰 교회가 아니지만 여러분, 큰 교회는요, 이 주차장이 대형마트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잔뜩 받고 집을 돌아가는데 간혹 교회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성도들끼리 시비가 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받은 은혜 싹 다 쏟아버립니다. 또 은혜 받고요, 집에 가서 말씀대로 남편이나 아내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또 섬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반응이 이상한 거예요. 상대방이. 왜 징그럽게 안 하던 짓을 하냐면서 사람이 변하면 빨리 죽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한마디 세기를 박는 말을 해요. 빨리 병원 가보라고. 이 비아냥 섞인 말을 들으면 어때요? 이때 받았던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그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찹니다. 또 교회에서 은혜 받고 봉사하려고 하면 사탄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고 뭐라 하고,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형통함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 형통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인지를 반드시 우리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이 참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형통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이 아니면 우리의 삶에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형통하다고 평안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탄은 그 형통함이라는, 평안함이라는 그 포장지 속에 위장을 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결국 위기를 자초하게 만들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형통하고 평안할 때에 찾아오는 위기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형통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는 순종할 때에도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2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24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해도 뭘 만날 수 있다고요?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위기를 만나면 괴로워합니다. 못 견뎌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종의 길에도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해도 위기를 겪고 있지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순종하면 위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위기는 위기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모함하고 그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를 끌어내릴까 생각하고 있던 중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위기를 경험했던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가운데에도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이 형통할 때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순종할 때에도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도를 통해 위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기도를 통해 위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기를 어떻게 여러분 이기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보내신 후에 뭐하러 가시느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위기의 상황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려고 발버둥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날이 저물 때까지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아프고 나서 제 친구 목사가 야, 그래도 내 그 성북구에 좀 와라. 성북구에 가면 북한산이 있습니다. 북한산에 올라가는 그 길이 돌길이 있고 산길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험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2번 같이 산을 타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평일에도 얼마나 많은지 산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근데 저는 제가 늘상 보아왔던 산, 그리고 제가 늘상 산하면 생각했던 것은 산기도 다녔던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진해에서 사역을 할 때에 거기에 양산에 감림산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도 그 교회 대형 버스를 대절해서 그 해마다 1년에 2번 기도원을 갑니다. 저녁 늦게 가서 거의 새벽이 되도록 그리고 내려옵니다. 그 목사님은 시간만 되면 거기 가셔요. 지난주에도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믿는 사람은 조금 산을 타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산 타면 뭐하냐? 올라가면서 기도해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가운데에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보내고 혼자
등산하려고 산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 위기의 상황 속에 지금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환호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저들이 나를 왕으로 삼고자 이렇게 칭송하는 것은 그들의 목소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군중의 소리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애로웠을까요? 가끔 우리는 예수님이 겪은 위기와 고난에 대해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위기 따위는 가볍게 넘기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우리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위기와 고난을 예수님도 똑같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겪고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당했던 그 위기와 고난은 여러분 대수롭게 넘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여러분 그 위기와 고난을 여러분 피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죠. 그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그 위기의 고난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도 더 힘써 기도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위기를 은혜의 통로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형통할 때에나 평안할 때에도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또 기도하는 자에게 위기 가운데 숨겨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기도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풍랑이 제자들이 탄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언제 멈췄습니까? 여러분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배에 함께 오르니까 그 다음 뭐 했다고요? 바람이 그쳤더라.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거센 풍랑이, 잠잠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인 그 풍랑이 잠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모시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겪기 전에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가 되심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오병이어와 같은 그 기적들을 수도 없이 보았지만 그들은 풍랑의 위기 앞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군중들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이라는 위기를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이 함께할 때에 그 거센 풍랑이 잠잠하게 되자 제자들의 입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3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며 그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의 먹거리 문제만큼은 우리의 삶은 더 윤택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 생각이 그친 나머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일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3절의 이 말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그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기 속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이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위기의 연속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인생은 여러분 은혜의 연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기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기 속에 기도할 때에 그 위기가 은혜의 기회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청년 다니엘 기도회에 남보라 그 배우가 간증한 걸 들었죠. 참 그 어려움 속에서 뭔가 이제 배우로서 인정을 받을 그때에 자신의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야속하더라는 거예요. 그 동생이 죽고 난 이후에 며칠 후에 발견됐는데 그 발견된 날짜가 12월 25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어째서 이 날에 그리고 이러한 일이 우리 가정 안에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영유아부의 아이들을 예배 드리잖아요. 위에서. 근데 저는 이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이 아이들이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언제 가장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부모님이 올라가면요, 아이들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해합니다. 왜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기대감이 있습니까? 설레이집니까? 아니면 아무런 기대감과 의무감으로 그냥 이 예배에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불 가운데 있을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불꽃이 너를 타게 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더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더 걱정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드리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KT 데이비스 메이저스가 쓴 책 중에 그래도 소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들이 바로 내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었다. 나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그분 앞으로 이끌어주는 것들이었다. 내 삶의 모든 균열과 구멍은 나중에 하나님의 환한 영광이 비치는 틈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지만 여러분, 위기는 그래서 피하고 싶지만 어쩌면 위기는 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위기는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기회가 되고 우리의 삶은 은혜의 연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위기를 은혜의 통로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호흡을 같이 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신도림 조항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